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화엄경의 지혜 안녕하세요. 시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이야기, 그 문을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왜 이토록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슬픔 속에서 헤매입니다. 누군가는 풍요를 누리고 누군가는 늘 부족함에 허덕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같은 근원에서 비롯되었다면 어째서 우리의 삶은 이토록 천차만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광대하고 심오한 세계를 담고 있다고 알려진 화엄경의 지혜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화엄경은 단순히 글자로 된 가르침이 아니라 우주와 나의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지도와도 같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 모든 이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화엄경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의 중심을 흐르는 물결처럼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쉴 새 없이 흘러갑니다. 앞서가는 물결은 뒤따르는 물결을 알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입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와 세상의 모든 것을 흔들지만 먼저 스쳐간 바람이 뒤따라오는 바람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 즉 법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래에 오실 미륵 부처님까지 이 모든 거룩한 이름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화엄경은 그 모든 이름과 가르침이 단 하나의 근원, 바로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 근원을 우리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마치 태양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며 무수한 색깔의 빛으로 나뉘는 것과 같습니다. 근원은 하나이지만 중생들의 다양한 아픔과 소망에 따라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로,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로, 구원의 손길인 지장보살로 모습을 나투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네 삶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두고도 남편은 여보라 부르고 아들은 어머니라 부르며 조카는 이모나 고모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하나이지만 관계에 따라 무수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부처님의 한마음 역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각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의 성품이 본래 하나라면 어찌하여 이 세상에는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있으며 저마다 겪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모두 다른 것입니까? 이 질문은 곧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우리 모두의 근원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각수보살은 개송, 즉 노래로 답합니다. 강물이 쉼없이 흐르지만 앞물과 뒷물이 서로를 알지 못하고 바람이 계속 불지만 먼저 분 바람과 나중 분 바람이 서로를 알지 못하듯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흐름 속에서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금강경에서는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며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니 그 모습에 속지 말라는 것이었죠. 마치 간밤에 꾼 달콤한 꿈이 아침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이 모든 것 또한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의 거대한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엄경의 세계에 이르러서는 세상 만물 하나하나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물에는 물의 신이 있고 산에는 산의 신이 있으며 낮과 밤에도 각각의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금강경에서 모든 상을 부정하던 가르침이 어째서 화엄경에서는 모든 것을 긍정하는 세계로 펼쳐지는 것일까요? 이는 부정을 거친 완전한 긍정의 세계입니다. 세상 만물이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어 공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세상은 거룩한 의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한때 우리는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자 순식간에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렸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내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과 중국, 심지어 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까지도 나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정무정이 개유불성이라 감정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토록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이웃이 잘 되는 것은 진정으로 기뻐할 일이며 나와 원수진 사람이 잘 되는 것조차 결국 나에게 이로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면 온 집안이 슬픔에 잠기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불행 또한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눈을 뜰 때 우리는 비로소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화엄의 세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깊은 이치를 한 여인의 기구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되새겨 보겠습니다. 옛날 아주 신심 깊은 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그녀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크나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아이가 3살이 되던 해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부모 가슴에 자식을 묻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처님을 믿는 불자로서 주저앉을 수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시 간절히 기도하여 아이를 가졌지만 그 아이마저 3살이 되자 또다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이은 비극에 그녀의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관세음 보살님도 영험이 없구나. 그녀는 절에 가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인 스님의 간곡한 권유에 마지못해 다시 절을 찾았고 3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그 아이마저 3살에 죽고 나자 그녀는 그만 실성하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을 향해 원망과 비방을 쏟아내는 그녀를 보다 못한 스님이 마침내 방편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를 위해 죄를 짓는 일이 될지라도 내가 어째서 이런 고통을 겪는지 그 전생의 인연을 보여주겠다. 내 마음이 부처를 믿지 않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니 이는 영원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아라. 스님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죽은 아이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개송을 읽자 아이의 시신에서 피를 토하며 머리를 산발한 소복 입은 여인의 귀신이 쑥하고 나타났습니다. 정신이 번쩍 든 보살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것은 누구입니까? 스님은 내가 직접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보살이 두려움에 떨며 귀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데 내 아이의 몸에서 나옵니까? 귀신은 피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를 모르겠느냐? 내가 전생에 안동에 살던 시절의 일을 벌써 잊었단 말이냐?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 나에게 시바지를 부탁하며 아들을 낳아주면 밭 2마지기를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밭은 필요 없으니 내가 낳은 아기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너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나에게 억지로 사약을 먹여 죽였다. 나는 죽어가며 맹세했다.
몇백 생을 거듭하더라도 반드시 귀신이 되어 너를 따라다니며 내 간을 씹어먹겠다고.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맑은 기운으로 나를 막았기에 간을 씹어먹지는 못했으나 대신 내 자식으로 태어나 3살이 되면 죽기를 7번 반복하여 내가 피말라 죽는 꼴을 보고야 말겠다고 맹세했단 말이다. 그 순간 보살의 눈앞에 자신이 전생에 한 여인에게 사약을 먹이는 끔찍한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은 보살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귀신을 향해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 제가 전생에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면 지금 받는 이 고통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기들이 죽은 슬픔보다 제가 지은 죄가 1000만 배는 더 큽니다. 부디 저를 죽여 그 한을 푸십시오.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비는 그녀의 모습에 귀신의 얼굴에 맺혔던 원한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되었다. 내 뼈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회를 보니 내 마음도 풀렸다. 스님께 감사하거라. 나는 이제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귀신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고정불변의 운명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돕고 싶다는 마음을 내면 그 순간 선한 사람이 되었다가도 내 배고픔이 먼저라며 외면하는 순간 악한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생각의 흐름에 따라 천변만화하는 과정의 연속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며 앞물과 뒷물이 서로를 모르듯 우리 마음의 흐름 또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 영원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삼는 것, 이것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십신, 즉 10가지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고 있고 내가 겪는 모든 일은 내 마음의 그림자임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현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우쭐대지도 않고 비난한다고 해서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마치 맑고 투명한 거울이 온갖 사물을 비추지만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본래 마음 또한 청정하여 세상의 그 어떤 시비와 분별에도 흔들리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향해 던진 모욕적인 말은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허공에 던진 돌멩이와 같습니다. 허공은 돌을 맞아도 상처 입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허공과 같음을 믿을 때 우리는 무한한 공덕을 짓게 됩니다. 그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도 내 마음의 밭에서는 지혜의 걸음으로 바뀔 뿐입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번뇌와 망상,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야말로 우리 안에 부처라는 연꽃을 피워내는 소중한 자양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이러한 믿음이 자리 잡은 마음의 상태를 10주, 즉 10가지 머무름의 단계로 설명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부처의 마음에 굳건히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지 않은 이 몸뚱이를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몸은 시시각각 늙고 병들어 우리를 배신하지만 우리는 이 몸을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반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진실한 마음은 돌보지 않습니다. 이 뒤바뀐 생각 때문에 우리는 나고 죽는 고통의 감옥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옥의 고통을 겪더라도 부처님의 이름을 들을지언정 천상의 쾌락에 빠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경전은 말합니다. 이 말은 인생의 시련과 역경이야말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진정한 나를 찾도록 이끄는 가장 좋은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즐겁기만 한 삶 속에서는 결코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백천만겁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소중한 인연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잠시 빌려 쓰는 것이지만 그 안에 깃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불성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허블 망원경으로 발견한 수천억 개의 은하보다 천억 배나 더 많은 세계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 광대무변한 마음의 세계, 그 청정한 본래 자리를 해인, 즉 바다 도장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멎고 파도가 잠잠해진 바다가 하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비추듯 우리의 마음도 모든 번뇌와 망상이 가라앉아 고요해지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훤히 비추게 됩니다. 화엄경은 바로 이 해인 삼매 속에서 부처님의 광명으로 설해진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밝히는 경전입니다. 내 안의 불평과 불만, 미움과 원망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지혜로 녹여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비로소 하나가 되어 화합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살아있는 부처가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범행, 즉 청정한 수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도 밥을 지을 때도 그저 기계적으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거지를 하는 공덕으로 내 가족이 건강하기를, 이 밥을 짓기까지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내어보십시오. 그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수행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소중한 현재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과 같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보며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삶이 아름다웠다면 죽음 또한 아름답게 장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 마음의 빛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화엄경의 지혜 안녕하세요. 시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이야기, 그 문을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왜 이토록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슬픔 속에서 헤매입니다. 누군가는 풍요를 누리고 누군가는 늘 부족함에 허덕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같은 근원에서 비롯되었다면 어째서 우리의 삶은 이토록 천차만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광대하고 심오한 세계를 담고 있다고 알려진 화엄경의 지혜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화엄경은 단순히 글자로 된 가르침이 아니라 우주와 나의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지도와도 같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 모든 이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화엄경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의 중심을 흐르는 물결처럼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쉴 새 없이 흘러갑니다. 앞서가는 물결은 뒤따르는 물결을 알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입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와 세상의 모든 것을 흔들지만 먼저 스쳐간 바람이 뒤따라오는 바람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 즉 법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래에 오실 미륵 부처님까지 이 모든 거룩한 이름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화엄경은 그 모든 이름과 가르침이 단 하나의 근원, 바로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 근원을 우리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마치 태양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며 무수한 색깔의 빛으로 나뉘는 것과 같습니다. 근원은 하나이지만 중생들의 다양한 아픔과 소망에 따라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로,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로, 구원의 손길인 지장보살로 모습을 나투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네 삶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두고도 남편은 여보라 부르고 아들은 어머니라 부르며 조카는 이모나 고모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하나이지만 관계에 따라 무수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부처님의 한마음 역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각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의 성품이 본래 하나라면 어찌하여 이 세상에는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있으며 저마다 겪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모두 다른 것입니까? 이 질문은 곧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우리 모두의 근원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각수보살은 개송, 즉 노래로 답합니다. 강물이 쉼없이 흐르지만 앞물과 뒷물이 서로를 알지 못하고 바람이 계속 불지만 먼저 분 바람과 나중 분 바람이 서로를 알지 못하듯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흐름 속에서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금강경에서는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며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니 그 모습에 속지 말라는 것이었죠. 마치 간밤에 꾼 달콤한 꿈이 아침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이 모든 것 또한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의 거대한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엄경의 세계에 이르러서는 세상 만물 하나하나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물에는 물의 신이 있고 산에는 산의 신이 있으며 낮과 밤에도 각각의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금강경에서 모든 상을 부정하던 가르침이 어째서 화엄경에서는 모든 것을 긍정하는 세계로 펼쳐지는 것일까요? 이는 부정을 거친 완전한 긍정의 세계입니다. 세상 만물이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어 공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세상은 거룩한 의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한때 우리는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자 순식간에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렸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내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과 중국, 심지어 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까지도 나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정무정이 개유불성이라 감정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토록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이웃이 잘 되는 것은 진정으로 기뻐할 일이며 나와 원수진 사람이 잘 되는 것조차 결국 나에게 이로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면 온 집안이 슬픔에 잠기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불행 또한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눈을 뜰 때
우리는 비로소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화엄의 세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깊은 이치를 한 여인의 기구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되새겨 보겠습니다. 옛날 아주 신심 깊은 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그녀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크나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아이가 3살이 되던 해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부모 가슴에 자식을 묻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처님을 믿는 불자로서 주저앉을 수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시 간절히 기도하여 아이를 가졌지만 그 아이마저 3살이 되자 또다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이은 비극에 그녀의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관세음 보살님도 영험이 없구나. 그녀는 절에 가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인 스님의 간곡한 권유에 마지못해 다시 절을 찾았고 3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그 아이마저 3살에 죽고 나자 그녀는 그만 실성하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을 향해 원망과 비방을 쏟아내는 그녀를 보다 못한 스님이 마침내 방편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를 위해 죄를 짓는 일이 될지라도 내가 어째서 이런 고통을 겪는지 그 전생의 인연을 보여주겠다. 내 마음이 부처를 믿지 않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니 이는 영원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아라. 스님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죽은 아이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개송을 읽자 아이의 시신에서 피를 토하며 머리를 산발한 소복 입은 여인의 귀신이 쑥하고 나타났습니다. 정신이 번쩍 든 보살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것은 누구입니까? 스님은 내가 직접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보살이 두려움에 떨며 귀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데 내 아이의 몸에서 나옵니까? 귀신은 피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를 모르겠느냐? 내가 전생에 안동에 살던 시절의 일을 벌써 잊었단 말이냐?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 나에게 시바지를 부탁하며 아들을 낳아주면 밭 2마지기를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밭은 필요 없으니 내가 낳은 아기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너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나에게 억지로 사약을 먹여 죽였다. 나는 죽어가며 맹세했다. 몇백 생을 거듭하더라도 반드시 귀신이 되어 너를 따라다니며 내 간을 씹어먹겠다고. 내가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맑은 기운으로 나를 막았기에 간을 씹어먹지는 못했으나 대신 내 자식으로 태어나 3살이 되면 죽기를 7번 반복하여 내가 피말라 죽는 꼴을 보고야 말겠다고 맹세했단 말이다. 그 순간 보살의 눈앞에 자신이 전생의 한 여인에게 사약을 먹이는 끔찍한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은 보살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귀신을 향해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 제가 전생에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면 지금 받는 이 고통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기들이 죽은 슬픔보다 제가 지은 죄가 1000만 배는 더 큽니다. 부디 저를 죽여 그 한을 푸십시오.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비는 그녀의 모습에 귀신의 얼굴에 맺혔던 원한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되었다. 내 뼈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회를 보니 내 마음도 풀렸다. 스님께 감사하거라. 나는 이제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귀신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고정불변의 운명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돕고 싶다는 마음을 내면 그 순간 선한 사람이 되었다가도 내 배고픔이 먼저라며 외면하는 순간 악한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생각의 흐름에 따라 천변만화하는 과정의 연속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며 앞물과 뒷물이 서로를 모르듯 우리 마음의 흐름 또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 영원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삼는 것, 이것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십신, 즉 10가지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고 있고 내가 겪는 모든 일은 내 마음의 그림자임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현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우쭐대지도 않고 비난한다고 해서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마치 맑고 투명한 거울이 온갖 사물을 비추지만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본래 마음 또한 청정하여 세상의 그 어떤 시비와 분별에도 흔들리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향해 던진 모욕적인 말은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허공에 던진 돌멩이와 같습니다. 허공은 돌을 맞아도 상처 입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허공과 같음을 믿을 때 우리는 무한한 공덕을 짓게 됩니다. 그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도 내 마음의 밭에서는 지혜의 걸음으로 바뀔 뿐입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번뇌와 망상,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야말로 우리 안에 부처라는 연꽃을 피워내는 소중한 자양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이러한 믿음이 자리 잡은 마음의 상태를 10주, 즉 10가지 머무름의 단계로 설명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부처의 마음에 굳건히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지 않은 이 몸뚱이를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몸은 시시각각 늙고 병들어 우리를 배신하지만 우리는 이 몸을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반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진실한 마음은 돌보지 않습니다. 이 뒤바뀐 생각 때문에 우리는 나고 죽는 고통의 감옥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옥의 고통을 겪더라도 부처님의 이름을 들을지언정 천상의 쾌락에 빠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경전은 말합니다. 이 말은 인생의 시련과 역경이야말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진정한 나를 찾도록 이끄는 가장 좋은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즐겁기만 한 삶 속에서는 결코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백천만겁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소중한 인연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잠시 빌려 쓰는 것이지만 그 안에 깃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불성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허블 망원경으로 발견한 수천억 개의 은하보다 천억 배나 더 많은 세계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 광대무변한 마음의 세계, 그 청정한 본래 자리를 해인, 즉 바다 도장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멎고 파도가 잠잠해진 바다가 하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비추듯 우리의 마음도 모든 번뇌와 망상이 가라앉아 고요해지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훤히 비추게 됩니다. 화엄경은 바로 이 해인 삼매 속에서 부처님의 광명으로 설해진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밝히는 경전입니다. 내 안의 불평과 불만, 미움과 원망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지혜로 녹여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비로소 하나가 되어 화합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살아있는 부처가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범행, 즉 청정한 수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도 밥을 지을 때도 그저 기계적으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거지를 하는 공덕으로 내 가족이 건강하기를, 이 밥을 짓기까지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내어보십시오. 그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수행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소중한 현재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과 같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보며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삶이 아름다웠다면 죽음 또한 아름답게 장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 마음의 빛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화엄경의 지혜 안녕하세요. 시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이야기, 그 문을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왜 이토록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슬픔 속에서 헤매입니다. 누군가는 풍요를 누리고 누군가는 늘 부족함에 허덕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같은 근원에서 비롯되었다면 어째서 우리의 삶은 이토록 천차만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광대하고 심오한 세계를 담고 있다고 알려진 화엄경의 지혜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화엄경은 단순히 글자로 된 가르침이 아니라 우주와 나의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지도와도 같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 모든 이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화엄경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의 중심을 흐르는 물결처럼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쉴 새 없이 흘러갑니다. 앞서가는 물결은 뒤따르는 물결을 알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입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와 세상의 모든 것을 흔들지만 먼저 스쳐간 바람이 뒤따라오는 바람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 즉 법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래에 오실 미륵 부처님까지 이 모든 거룩한 이름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화엄경은 그 모든 이름과 가르침이 단 하나의 근원, 바로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 근원을 우리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마치 태양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며 무수한 색깔의 빛으로 나뉘는 것과 같습니다. 근원은 하나이지만 중생들의 다양한 아픔과 소망에 따라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로,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로, 구원의 손길인 지장보살로 모습을 나투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네 삶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두고도 남편은 여보라 부르고 아들은 어머니라 부르며 조카는 이모나 고모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하나이지만 관계에 따라 무수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부처님의 한마음 역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각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의 성품이 본래 하나라면 어찌하여 이 세상에는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있으며 저마다 겪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모두 다른 것입니까? 이 질문은 곧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우리 모두의 근원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각수보살은 개송, 즉 노래로 답합니다. 강물이 쉼없이 흐르지만 앞물과 뒷물이 서로를 알지 못하고 바람이 계속 불지만 먼저 분 바람과 나중 분 바람이 서로를 알지 못하듯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흐름 속에서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금강경에서는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며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니 그 모습에 속지 말라는 것이었죠. 마치 간밤에 꾼 달콤한 꿈이 아침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이 모든 것 또한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의 거대한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엄경의 세계에 이르러서는 세상 만물 하나하나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물에는 물의 신이 있고 산에는 산의 신이 있으며 낮과 밤에도 각각의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금강경에서 모든 상을 부정하던 가르침이 어째서 화엄경에서는 모든 것을 긍정하는 세계로 펼쳐지는 것일까요? 이는 부정을 거친 완전한 긍정의 세계입니다. 세상 만물이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어 공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세상은 거룩한 의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한때 우리는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자 순식간에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렸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내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과 중국, 심지어 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까지도 나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정무정이 개유불성이라 감정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토록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이웃이 잘 되는 것은 진정으로 기뻐할 일이며 나와 원수진 사람이 잘 되는 것조차 결국 나에게 이로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면 온 집안이 슬픔에 잠기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불행 또한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눈을 뜰 때 우리는 비로소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화엄의 세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깊은 이치를 한 여인의 기구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되새겨 보겠습니다. 옛날 아주 신심 깊은 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그녀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크나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아이가 3살이 되던 해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부모 가슴에 자식을 묻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처님을 믿는 불자로서 주저앉을 수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시 간절히 기도하여 아이를 가졌지만 그 아이마저 3살이 되자 또다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이은 비극에 그녀의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관세음 보살님도 영험이 없구나. 그녀는 절에 가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인 스님의 간곡한 권유에 마지못해 다시 절을 찾았고 3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그 아이마저 3살에 죽고 나자 그녀는 그만 실성하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을 향해 원망과 비방을 쏟아내는 그녀를 보다 못한 스님이 마침내 방편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를 위해 죄를 짓는 일이 될지라도 내가 어째서 이런 고통을 겪는지 그 전생의 인연을 보여주겠다. 내 마음이 부처를 믿지 않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니 이는 영원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아라. 스님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죽은 아이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개송을 읽자 아이의 시신에서 피를 토하며 머리를 산발한 소복 입은 여인의 귀신이 쑥하고 나타났습니다. 정신이 번쩍 든 보살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것은 누구입니까? 스님은 내가 직접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보살이 두려움에 떨며 귀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데 내 아이의 몸에서 나옵니까? 귀신은 피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를 모르겠느냐? 내가 전생에 안동에 살던 시절의 일을 벌써 잊었단 말이냐?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 나에게 시바지를 부탁하며 아들을 낳아주면 밭 2마지기를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밭은 필요 없으니 내가 낳은 아기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너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나에게 억지로 사약을 먹여 죽였다. 나는 죽어가며 맹세했다. 몇백 생을 거듭하더라도 반드시 귀신이 되어 너를 따라다니며 내 간을 씹어먹겠다고. 내가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맑은 기운으로 나를 막았기에 간을 씹어먹지는 못했으나 대신 내 자식으로 태어나 3살이 되면 죽기를 7번 반복하여 내가 피말라 죽는 꼴을 보고야 말겠다고 맹세했단 말이다. 그 순간 보살의 눈앞에 자신이 전생에 한 여인에게 사약을 먹이는 끔찍한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은 보살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귀신을 향해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 제가 전생에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면 지금 받는 이 고통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기들이 죽은 슬픔보다 제가 지은 죄가 1000만 배는 더 큽니다. 부디 저를 죽여 그 한을 푸십시오.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비는 그녀의 모습에 귀신의 얼굴에 맺혔던 원한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되었다. 내 뼈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회를 보니 내 마음도 풀렸다. 스님께 감사하거라. 나는 이제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귀신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고정불변의 운명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돕고 싶다는 마음을 내면 그 순간 선한 사람이 되었다가도 내 배고픔이 먼저라며 외면하는 순간 악한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생각의 흐름에 따라 천변만화하는 과정의 연속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며 앞물과 뒷물이 서로를 모르듯 우리 마음의 흐름 또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 영원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삼는 것, 이것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십신, 즉 10가지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고 있고 내가 겪는 모든 일은 내 마음의 그림자임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현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우쭐대지도 않고 비난한다고 해서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마치 맑고 투명한 거울이 온갖 사물을 비추지만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본래 마음 또한 청정하여 세상의 그 어떤 시비와 분별에도 흔들리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향해 던진 모욕적인 말은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허공에 던진 돌멩이와 같습니다. 허공은 돌을 맞아도 상처 입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허공과 같음을 믿을 때 우리는 무한한 공덕을 짓게 됩니다. 그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도 내 마음의 밭에서는 지혜의 걸음으로 바뀔 뿐입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번뇌와 망상,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야말로 우리 안에 부처라는 연꽃을 피워내는 소중한 자양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이러한 믿음이 자리 잡은 마음의 상태를 10주, 즉 10가지 머무름의 단계로 설명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부처의 마음에 굳건히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지 않은 이 몸뚱이를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몸은 시시각각 늙고 병들어 우리를 배신하지만 우리는 이 몸을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반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진실한 마음은 돌보지 않습니다. 이 뒤바뀐 생각 때문에 우리는 나고 죽는 고통의 감옥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옥의 고통을 겪더라도 부처님의 이름을 들을지언정 천상의 쾌락에 빠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경전은 말합니다. 이 말은 인생의 시련과 역경이야말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진정한 나를 찾도록 이끄는 가장 좋은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즐겁기만 한 삶 속에서는 결코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백천만겁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소중한 인연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잠시 빌려 쓰는 것이지만 그 안에 깃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불성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허블 망원경으로 발견한 수천억 개의 은하보다 천억 배나 더 많은 세계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 광대무변한 마음의 세계, 그 청정한 본래 자리를 해인, 즉 바다 도장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멎고 파도가 잠잠해진 바다가 하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비추듯 우리의 마음도 모든 번뇌와 망상이 가라앉아 고요해지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훤히 비추게 됩니다. 화엄경은 바로 이 해인 삼매 속에서 부처님의 광명으로 설해진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밝히는 경전입니다. 내 안의 불평과 불만, 미움과 원망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지혜로 녹여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비로소 하나가 되어 화합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살아있는 부처가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범행, 즉 청정한 수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도 밥을 지을 때도 그저 기계적으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거지를 하는 공덕으로 내 가족이 건강하기를, 이 밥을 짓기까지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내어보십시오. 그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수행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소중한 현재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과 같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보며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삶이 아름다웠다면 죽음 또한 아름답게 장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 마음의 빛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화엄경의 지혜 안녕하세요.
시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이야기, 그 문을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왜 이토록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슬픔 속에서 헤매입니다. 누군가는 풍요를 누리고 누군가는 늘 부족함에 허덕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같은 근원에서 비롯되었다면 어째서 우리의 삶은 이토록 천차만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광대하고 심오한 세계를 담고 있다고 알려진 화엄경의 지혜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화엄경은 단순히 글자로 된 가르침이 아니라 우주와 나의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지도와도 같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 모든 이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화엄경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의 중심을 흐르는 물결처럼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쉴 새 없이 흘러갑니다. 앞서가는 물결은 뒤따르는 물결을 알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입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와 세상의 모든 것을 흔들지만 먼저 스쳐간 바람이 뒤따라오는 바람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 즉 법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래에 오실 미륵 부처님까지 이 모든 거룩한 이름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화엄경은 그 모든 이름과 가르침이 단 하나의 근원, 바로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 근원을 우리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마치 태양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며 무수한 색깔의 빛으로 나뉘는 것과 같습니다. 근원은 하나이지만 중생들의 다양한 아픔과 소망에 따라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로,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로, 구원의 손길인 지장보살로 모습을 나투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네 삶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두고도 남편은 여보라 부르고 아들은 어머니라 부르며 조카는 이모나 고모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하나이지만 관계에 따라 무수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부처님의 한마음 역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각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의 성품이 본래 하나라면 어찌하여 이 세상에는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있으며 저마다 겪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모두 다른 것입니까? 이 질문은 곧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우리 모두의 근원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각수보살은 개송, 즉 노래로 답합니다. 강물이 쉼없이 흐르지만 앞물과 뒷물이 서로를 알지 못하고 바람이 계속 불지만 먼저 분 바람과 나중 분 바람이 서로를 알지 못하듯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흐름 속에서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금강경에서는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며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니 그 모습에 속지 말라는 것이었죠. 마치 간밤에 꾼 달콤한 꿈이 아침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이 모든 것 또한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의 거대한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엄경의 세계에 이르러서는 세상 만물 하나하나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물에는 물의 신이 있고 산에는 산의 신이 있으며
낮과 밤에도 각각의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금강경에서 모든 상을 부정하던 가르침이 어째서 화엄경에서는 모든 것을 긍정하는 세계로 펼쳐지는 것일까요? 이는 부정을 거친